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마땅하도다 하는 표현은 빚을 지다, 뭔가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되는 것은 빚진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창조와 타락, 이 구속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간단하게 아담이 범죄하면 그냥 다시 하자, 그렇게 해서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범죄하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 하와, 타락. 그럼 다시 아담, 하와,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잘못 오해하는 것이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1000번을 창조하신다고 해도 똑같이 창조하셨을 것이다. 그때 그 아담, 그때 그 하와 똑같이 하셨을 것이다 하는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함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뭔가 불완전하게 창조되어서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그 완전함이 바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할 수 없다면 그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조물은, 아담은 나 하나님 싫습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완전한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셔서 뭔가 실수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고귀함과 존귀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날 자유도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 안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당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을 계획을 세우겠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아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은 나 아빠 싫어, 엄마도 싫어,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부모는 그거 압니다. 그게 싫으면 낳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에 낳는다면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아이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시작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 태초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다 각오하신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만드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런 존재로 만드신,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빚진 자처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짓기 전이죠.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창세 전에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 범죄하는 것,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럼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 싫습니다 하고 떠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어떤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할까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요,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하시는 동기는 사랑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아이가 기계처럼 내 말만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렇게 딱 기계적인 아이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는 그냥 그 인격체로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아이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선택하고 그 아이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아이를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함께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게 싫으면 애를 안 낳아야 되는 거죠. 내 말대로 안 하는 게 싫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게 창조라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 전부터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인간과 사랑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이제 정말 서로 사랑하자. 그걸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사랑하시고 먹고 자고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맞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인간과 똑같은 그런 과정으로 함께 살아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그냥 죄를 속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나와 똑같이 되셔서 내가 싫어요, 좋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창조받았고 그리고 나와 똑같이 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내가 반대로 갈 수 있는, 싫어할 수 있는 이런 인격이 있다는 것이 나의 완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게 불완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해서 불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고 만약에 그렇게 선택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지도록 그냥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완전함이고 나의 존귀함입니다. 내가 싫은 건 안 할 수 있는 게 존귀함인 거죠. 싫은 걸 억지로 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어떤 그 자유로운 의지와 하나님을 반대할 수도 있고 싫은 거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박탈하는 어떤 존재라면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이게 바로 완전함이기 때문에 완전한 창조, 보시기에 좋았던 그 피조물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이것을 사용해서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이제 너가 자유를 얻었다. 이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는 죄로부터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는 자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제 너 자신을 들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 죄의 속임과 매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이런 우리가 매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만 풀어주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없앴다는 것은 속량하셨다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무조건 하나님 좋다 하고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완벽한 상태, 반대할 수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어떡할래? 저는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나에게 이 자유를 주시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자유로 선택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한테 과도한 빚을 지워가지고 나 이제 사랑에 빚을 져가지고 나 뭐 어쩔 수 없이 매여서 가야 돼요. 뭐 그런 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너 이제 정말 자유야. 너의 죄의 멍에를 내가 벗겼어. 너의 그 미혹과 어두운 모든 그런 것들을 내가 자유케 했어. 이제 너 어떡할 거야? 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저 이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저 하나님만 따라갈래요. 그렇게 오라는 것이죠. 그래 좋다. 네 선택이 그렇다 하는 것이 난 기쁘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또 가는 것입니다. 뭐 어느 시점에서 또 나 정말 싫어요. 이제 이렇게 살기 싫어요. 라고 한다면 그래 너의 선택이 그렇다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요. 18절에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럼 지금 이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우리와 똑같이 다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시험 당하는,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어려운 고비에 있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씁니다. 기도함으로씁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써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릴 때는 이런 거 잘 할 줄 모르고 그럴 때는 알아서 도와주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한 인간이 자라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어릴 때는 기저귀 그냥 갈아주죠. 똥 싸면 그냥 기저귀로 해줍니다. 평생 기저귀 찹니까? 아닙니다. 그 기저귀를 뗄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참 힘들죠. 이제는 내가 화장실에 가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런 과정으로 가야 제대로 성장하는 거죠. 끝까지 그냥 하나님 가만히 있어 도와주세요. 평생 그렇게 난 살고 싶어. 편하죠. 편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모든 그 성장의 과정, 시기별로 다르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법도 달라집니다. 사랑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떠먹여주죠. 평생 떠먹여주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는 그걸 끊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네가 이런 선택을 스스로 해야 돼. 그거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이제는 찾아야 내가 해주겠다. 전에는 그냥 해줬지만 이제는 네가 기도해야 돼. 이런 부분에 네가 의사표현을 해줘야 돼. 네가 구해야만 내가 해줄 거야. 그렇게 나오시는 게 매정한 게 아닙니다. 성장해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모든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어떤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승리하셨고 하나님 뜻을 완수하셨고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소스를 받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승리, 지혜, 그 어떤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노하우를 우리가 전수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얻어서 그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능히 도움을 받고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과 부요함과 궁핍함과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누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런 모든 형편에서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분, 우리의 앞서가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소스를 받아서 우리도 승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소스를 받아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지금의 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내 의지로서 주님께 드려서 그렇게 하루를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앞으로 쭉 계속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사랑 안에서 걸어가시고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